시대가 우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참 이상하죠. 교회만 주일날 모이는 것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이 옆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몇십 명 되는 그런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와서 점심 식사도 뭐 같이 자기들끼리 뭐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수업도 다닥다닥 붙어서 계속 자기들끼리 수업하고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와보질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전혀 나와보질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날에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들 모이나 안 모이나 누구 모였나 이름 다 적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일부러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누구 모였냐, 모이냐 안 모이냐, 교회에서 뭐 전염병이라도 발병하면 교회가 다 책임져라.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해주면서 교회에서 발병하면 교회가 책임지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발병한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단하고도 합해서도. 그런데도 희한하죠. 기독교에서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교회들을 다 방문합니다. 희한하죠. 네. 일요일날 다녔다고 해서 월요일날 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거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모이거나 자기들끼리 또는 식당이나 뭐 다른 기관들은 전혀 방문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요일날만 되면 교회를 다 방문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뭔가 작정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행동들입니다.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다 이제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명분이죠. 그래서 명분을 찾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이런 명분은요, 굉장히 좋은 명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명분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명분이죠. 왜냐하면 전염병 걸릴 거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 교회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두 주만 도와달라,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될 것 같아요.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만 그렇게 억압하고 간섭합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죠. 이런 명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조심해줘야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도와주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 모이질 않습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그래도 나라를 도와주고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일요일날 한 번 1시간 모이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명분 찾기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모임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를 부르십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신부, 유일한 신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흩어버려야 되겠죠.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목적이 뭐냐면 교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모이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흩어버릴까? 이거를 마귀 쪽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연구했지 않겠어요? 교회 모이는 것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승리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는 가질 거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서 죽은 것은 너희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야, 모이는 게 교회고 그게 예배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장하는 거고, 마귀는 안 돼, 너희들 모이면 안 돼, 어떻게든지 모임이 없어지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니까. 교회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공산국가가 그랬고 이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하고 공산국가가 특이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무너뜨리면 교회 사람들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지하에서 모이든지 모입니다. 북한에서도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도 지하에서든 가정에서든 산에서든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 모임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모든 공산국가가, 모든 이슬람 국가가 건물은 다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들의 모임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건물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들의 모임을 누군가는 흩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모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 알곡 신자들은요, 어디서든지 모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것은 좀 환란도 와야 된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하는 거. 곡식들을 이렇게 다 풀어놓고서 막 타작을 하잖아요. 도리깨질하고 타작하잖아요. 그러면 곡식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아픕니다. 아픈데 뭐가 갈라져요? 껍질하고 알갱이가 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껍질은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그게 지옥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가르려면 반드시 환란과 핍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시대에 지금까지 진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그랬고요, 공산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킨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마지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막 놀래 자빠질 만한, 기절할 만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 별들도 막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대해성도 이제 떨어지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만한 그런 것들도 이제 떨어진다고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이번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인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핍박, 우리가 어려움 당할 만한 그런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리고 상당히 그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데, 생각해봐요. 동성애 이상하죠? 동성애가 굉장히 발달해서 세계적으로 확 퍼진 때가 언제쯤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뭐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뭐 학생들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나타나거나 뭐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확 퍼지는, 그리고 전염병이, 요번에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 퍼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전에 언제쯤 있었나요? 다 지역적으로 거기마다 장소마다 생겼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진 않았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말세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규칙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말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갑자기 확 퍼질 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20-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홍수 때 동성애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었어요. 로마 시대, 아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동성애나 음란이나 아주 이런 것들이 판을 칠 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특징적인 게 있었죠. 음란과 폭력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시대에 멸망이 왔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멸망이 왔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로마 시대 로마가 멸망당했죠. 그러면요, 지금 그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불어난 때가 20년 전에는 쉬쉬했었다는 거죠.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정도,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20년 정도쯤, 그러니까 요 전에 20년 정도쯤부터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은요, 걷잡을 수 없는 사상, 걷잡을 수 없는 음란,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의 규칙상 딱딱딱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정해진 규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규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순서라고 하는 건요, 자,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전쟁 있죠. 난리가 나죠. 테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별들도 떨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동성애나 음란이나 폭력이 막 만연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고 그러면은 특별히 다른 것들 가지고는 세계가 하나가 통합 딱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로 싹 묶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딱 돌면요,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종교가 통합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자고 할 것입니다. 서로 무서우니까 서로 돕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통합될 것입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에서도 이게 다 통합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또는 세계가 하나가 되자, 하나의 나라들이 모여서 전체가 하나의 나라가 되자, 서로 평화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통합될 것입니다. 경제가 통합되면 돈이 하나가 될 것이죠. 왜냐하면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돈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화폐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같이 쓰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가서도 쓸 수 있는 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전염병이 나니까 세계가 지금 혼란합니다. 서로 각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 살자고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염병을, 자, 전염병이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면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누가 걸린 사람만 딱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안 걸린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느 누가 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죠? 그게 칩입니다. 칩. 뭐 콘칩 이런 거 아닙니다. 과자칩 이런 거 아니에요. 몸속에 집어넣는 칩이에요. 그런데 그 칩이 이렇게 쌀알 크기만 한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거를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칩이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요, 신분증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신분증이. 왜냐면 그게 다 신분증이니까. 컴퓨터 스캔만 하면 다 되니까. 물건을 사도 그냥 지나치면 다 물건 계산이 다 돼요. 왜 그러냐면 은행 계좌번호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카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은행 카드 다 들어가죠. 신분증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의료 카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언제 병원 다녔는지, 무슨 병으로 갔었는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의사들이 내렸는지 이거를 컴퓨터로 다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만나보면 컴퓨터로 다 써놓은 게 있죠. 예, 다 써놓은 게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칩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싹 스캔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신상 정보가 다 나오죠. 누구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심장 발작이 나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스캔을 딱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병을 앓고 있었는지, 어디 병원 갔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다 나와요. 좋지 않겠습니까? 신분증, 이 사람 누구며 다 나오죠. 그리고 은행 다 나오죠. 자기 혼자만 쓸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몸에 열을 통해서, 몸에 열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요. 그 열을 통해서 이게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이 사람 팔 끊어가지고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팔 끊어버리면 이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요. 자기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거를 파내서 누가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생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와 생체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파서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벌써 미국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만들자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500억씩 투자한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싸게 우리한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주민센터마다, 병원마다, 학교마다, 군대마다, 교회마다 그 앞에서 직원들이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싸게 우리에게 지금 원래는 비싼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비싸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투자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에 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호락호락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전 세계가 하나가 되거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이러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 너무 좋은데?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반대를 누가 할 거냐? 기독교인들만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니네는 왜 그러냐 도대체. 니네 모이지 말라면 모이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받으라고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고 도망다닌다 그러고, 니네 왜 그러냐 도대체.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꼭 기독교인들만 미움당해. 그러니까 꼭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니네가 왜 그렇게 꼭 그런 행동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들어가면요, 어느 부분에 어디에 이게 확진자가 있고 전염병 확진자가 있고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냐는 걸 다 알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이 확진자다 아니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컴퓨터만 키면, 핸드폰만 키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하자고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얼마나 유익한 얘기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거는 괜찮아. 야, 너희들 신용카드 같은 거 받아봤잖아? 그 신용카드 같은 거야. 신분증, 전자신분증이야.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니네 안 받으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왜?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이유 없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참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잘못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자,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일에서 어떤 엉뚱한 히틀러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막 전쟁의 불도가니로 만들어서 확 밀고 나갈 때, 그때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다 했거든요. 그때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다 미워했을까? 아니에요. 잘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야. 독일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것을 다 뺏어서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히틀러가 시행할 때 사람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명분이라는 게 생겨야 다른 사람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 정권도 이슬람이 마호메트가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들의 적군이다, 원수다 생각해서 이스마엘 족속들은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 그 이삭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막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꼭 미운 오리새끼 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자기들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이슬람 정권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겠냐고요. 여러분, 명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없애져야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자기들의 적군이다, 이렇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공산이니까 나누는 거거든요.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선악과 먹은 인류는 모두 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 자본주의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죠, 인간이? 욕심 때문에 먹었는데 그 욕심이 사라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가진 게 자본주의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에게 딱 맞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근데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자기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고 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욕심을 가져서 내 거를 챙길 수 있는, 내 재산, 내 집을 챙길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죠. 근데 공산국가는 뭡니까? 그 자본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다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일하겠냐고요. 일하겠냐고. 일 안 해도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생산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뭘 만들면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져, 이게. 왜냐면 지들이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받는 건 똑같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루에 일을 뭐 10시간 하든 8시간 하든 일을 1시간 하든 돈은 똑같이 준다면 여러분 1시간 하지 10시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지면 그건 좋은 의미인데 서로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왜 공산주의가 실패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부자인 것 다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자 것들 다 이제 모았어요. 부자가 다 뺏었어. 뺏을 때 그냥 뺏질 않아. 아마 그냥 후드로 패서 뺐든지 죽여서 뺐든지 하여튼 안 주려고 하니까.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먹었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부터 항상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뺏긴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반항하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뺏는 거예요, 부자 거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는데 네가 무슨 네가 욕심을 갖느냐, 이런 자본주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다 뺏었어요. 뺏었어. 그것까지는 좋았어. 좋아.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좋았다고 해. 자기들끼리는 좋았다고 해봐.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야. 자, 누구한테 얼만큼 나눠줄게요? 자, 뺏었어. 다 이제 모아놨어. 모았는데 이거를 다 나눠주겠어? 지가 갖겠어? 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간부들이 부자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가난한 거고 계속. 10개를 뺏었으면 10개 다 나눠주면 괜찮지. 좋은 지도자지. 그죠? 근데 10개를 뺏었으면 8개는 지가 갖고 2개를 다 조금씩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부자가 되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는. 이게 공산주의요. 원래 선악과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게 세상이야. 그걸 인정해줘야지.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공산주의로 살아야 돼? 다 같이 나눠서? 막 그냥 있는 사람 죽여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줄까? 그게 공산주의라고 했잖아요.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 건데, 자본주의로 살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누어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선악과 나무로 살지 않고 생명나무로 바꿔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건데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나누어주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기독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갖는 거 인정합니다. 기독교는요, 인정해요. 근데 자유스럽게 네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도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세계 2위 선교 2위 국가가 된 겁니다. 미국이 선교 1위 국가고 대한민국이 2위 국가예요. 선교 2위 국가. 이런 나라가 얼마나 세상은 미흡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그래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 있어 왔지만, 그래도 내 백성들은, 내 하나님의 가족은, 천국에 갈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회의 모임을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세상은,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모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떻게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섭죠. 사람들이 두렵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교회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전염병이 무서우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에 야금야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모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순종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교회가 너무 빨리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일이 수월하겠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진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이런 목사나 성도들이 그 말이 맞지, 명분을 내세웠으니까 그 말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유별나게 교회 다니고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누가 싫어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심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이 잘못돼서 너무 유별나, 이상해, 저 사람들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위로가 되겠죠? 아, 나도 그런데, 나도 저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렇지, 역시 그래, 저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같아. 그리고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응? 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너무 위로를 받겠죠. 지금 우리가 공산국가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지하에 숨어서 가정마다 비닐을 쓰든지 이불을 써서 조용히 밖에 소리 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직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처럼 진짜 교회 폭탄 테러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가정, 딸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딸을 갖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나라라면, 그럼 우리들도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빨리 그런 나라인 것처럼 가정마다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예 나오질 말아야지. 그럼 아예 나오질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가게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직장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친구 만나러 가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예 나오질 말아야지.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오는 거야. 슈퍼 2번 갔다 오면 여기 나오는 시간이요. 네? 집 근처 슈퍼 2번만 갔다 오면 교회 나오는 시간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도 교회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명분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이유가 머리에 박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는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자, 뭐라고 써요? 이렇게 됐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제자 시대 때도 진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지옥에 던지울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우리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10장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이제 역사를 쓴 내용이거든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해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진짜 예배 나오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위로예요, 이게 또.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꼭 안 가도 돼요. 테레비 앞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위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무슨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마음속에 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의 18절.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성경을 구분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다 그냥 무작정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 너희들 죽이겠다 이렇게 올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살살살살살 말로 왔습니다. 다 이해가 되도록 오는 거예요. 다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명분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움직임이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 시대 때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고, 로마 시대 때 그랬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오기 전에 잠깐은 그 지역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데도 있었죠.
테러가 일어나는 데도 있었죠. 기독교 핍박하는 데도 있죠. 전염병이 있을 때도 있었죠. 군데군데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이게 전염병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동성애 음란, 그리고 폭력, 폭행, 핍박, 환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순식간에 20년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종말이에요.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종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뭐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그래서 화폐나, 자, 정치 통합 하려면 말이에요, 서로 다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들 다 통제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제하려면 그게 어떤 칩이라든지 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 안 받는 사람들 어디에서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데 꼭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받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이든 감옥에 집어넣든 잡든 미워하든 두들겨 패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서 교회들마다 아주 사람들 보고 그냥 테러를 일으키게 하든 해서 교회를 점점점 없애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을 서로 돕자는데 너희들만 왜 도우려고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만 유별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칩이나 이런 것들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쌀알 크기만한 건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이걸 집어넣을 건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게 더 발달해 가지고 그동안 개발한 때보다 지금이 더 발달해서 이제 문신같이 집어넣는답니다. 여기 살에다가 페인트 칠하듯이 싹, 그럼 딱 끝나는 거야. 요즘 애들이 그냥 살에다 문신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보기 좋아요? 성경에서는 살을 파가지고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죽은 시체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성경에는. 그게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죠. 무슨 모양 낸다고 문신하고 그러냐, 여러분. 모양 낸다고. 눈썹 좀 없으면 그대로 살면 돼. 그리면 돼. 약간, 예? 이세벨도 뭐 그리고 그랬다는데 말이야. 예? 그리는데 그리면 돼. 근데 뭐 문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칩이요, 그 문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꼭 베리칩이 아닐지라도 그런 형태로 몸 속에 집어넣는, 살 속에 색깔을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했으니까 그래요. 과학적으로 발달하니까 어쨌든 몸에 새겨야 돼요. 몸에 안 새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금방 와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순서기 때문에. 그게 오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니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실 은행 다니는 것도, 먹을 거 사러 슈퍼 가는 것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게 됩니다.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병원도 못 가죠. 왜냐면 그게 있어야 그걸 이제 스캔을 할 거니까. 그걸로 스캔해서 이제 이 사람의 정보를 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치료할 거니까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게 순서대로니까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난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짐승의 표. 성경에서. 자, 우리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을. 우리 성경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앞에 성경 놓고 성경을 한번 제가 찾으라는 대로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요.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데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받게 한다. 그러니까 누가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지. 다 받으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받는다 나오잖아요.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고 팔고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돈의 흐름을 못 하도록 한 겁니다. 돈의 흐름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온지 아세요?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엇을 완성하시냐면 안식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7이라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날 7째 날에 안식하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7일 안식일을 완성했다, 완전하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666이라 그러죠. 이것은 6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어낼 때가 6일 날째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6일 날 사람을 창조했다. 짐승도 6일 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그냥 짐승이나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을 6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 짐승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그게 6인데 그런 사람의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 다시 말하면 칩을 왜 받느냐면요,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려고 받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걸 안 받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받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겠다고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서 안 살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살고 차라리 하늘나라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6이라는 세상의 숫자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안 살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 나머지는요 다 받아요. 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짐승의 표 666 아닙니다. 그건 신용카드나 같은 거예요. 받아도 돼요. 기독교인들이 신용카드 받아도 살지. 편리하지. 왜 그런 걸, 왜 그게 무슨 짐승의 표라고.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괜찮다고. 우리 교회 다 받았어요 하면서 얘기할 거야 아마. 자기네 교회도. 그래서 미국에도 어떤 한 교회가 한 5천 명인가 되는 교회가요 다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어요. 그 교회는 그 칩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칩으로 이렇게 하고요, 헌금도 다 칩으로 냅니다. 지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그 목사님이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따라가니까. 양들은 목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받으라고 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받아. 그러니까 이거 받아도 뭐 지옥 가지는 않을 거야. 뭐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겠지. 예? 예수님 잘 믿으면 성경 읽겠죠. 예수님 잘 믿으면 성경에서 구분하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얘기나 막 듣고 행동하진 않겠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분석해서 이게 이러냐 저러냐 분석을 하겠지. 예? 제가 이 마지막 시대는 앞으로 그렇게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랑하니까 받아야 되는지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연구해서 정확한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거를 잘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을 왜 써놨을까? 성경 그냥 한번 써다 보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천국 간대요. 그럼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 가지고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려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거 천년 만년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살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표를 받는다, 표를 안 받는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죠? 성경에는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게요. 근데 이게 심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 함부로 그냥 얘기해요? 야, 받아도 돼, 괜찮아. 야, 다 신용카드 같은 거지 뭐 몸에 집어넣으면 어때? 그거 니네 카드 들고 다니잖아. 그 힘들고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다 그러니까 니네 안 잊어버리게 다 여기다 집어넣고 너만 쓰도록 하나도 안 잊어버리게 도둑도 안 맞게 하는 건데 왜 나쁘냐. 그리고 병원 가면 그걸 다 확인하고 네가 중간에 길에서 그냥 중간에 쓰러져도 다 너를 다 알 수 있는 게 그게 이런 건데 얼마나 좋은 거야. 전염병이 다 퍼졌을 때 옆에 누가 전염병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여러분, 이건 받아도 괜찮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 믿는 거로 천국 간다 그랬지. 어디 이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들어요. 쫑긋합니다. 왜? 자기도 받고 싶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싶고 직장도 다니고 싶고 은행도 가고 싶고 슈퍼도 가고 싶고 먹고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우리는 성경을 갖다 분석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냐 안 그러냐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 맞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인 맞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표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 맞는 거하고 표를 받는 거, 그러면 인 맞는 거는 영적으로 인을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건 영적으로 인을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필 짐승의 표만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왜 겉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지 저렇게 보는지 사람들이요, 자기들 생각하기 좋은 대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성경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 성경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못 모이게 하는 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인과 여기 지금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구분을 딱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인 맞는 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분을 해드릴게요. 우리 성경 한번 쭉 한번 찾아보죠. 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성경책, 이거 뭐예요? 이게? 성경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칩이 아무리 나와도 666 짐승의 표가 아무리 나와도 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맞아야 된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구분입니다. 성경은요. 자,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표적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짜고 그게 믿음이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이거 성경 제가 이거 얘기해 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영과 육으로 나누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가 살아야지 육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성경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지 너희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영과 육을 구분해서.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열매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 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 맞다, 인을 맞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요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라기조. 인 맞다라는 말이 스프라기조인데 이 말은 인봉하다, 도장을 찍는다, 보존하다라는 말입니다. 인봉하다, 보존하여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이게요 신약 성경에만도 여러 번 나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성경 구절 쭉 제가 읽어드리고 몇 가지만 찾아봐요. 마태복음 27장 66절, 요한복음 3장 33절, 요한복음 6장 27절, 로마서 15장 28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요한계시록 1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인맞다, 도장을 찍는다, 인봉한다, 그 사람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찍어내는 거를 인맞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을 찍습니다. 뭘로 인을 찍냐면 보이지 않는 거로 찍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거로 인을 찍어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으로 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하나님의 인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인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이게 영적인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산다고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맞다. 자, 인이라는 게요, 인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인을 맞는다는 말이 있고 도장 찍는다. 또 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 표식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도장, 이것이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프라소에서 나온다는데 이 말은 울타리를 치고 에워싸서 조용히 봉쇄하다라는 말입니다. 프렌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말이 감정, 본성, 정신, 인식,
지혜를 자갈 먹여 곱비를 매 단단하게 자기가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도장 찍는다, 인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를 스프라기스라고 그러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9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5절, 9절, 요한계시록 6장 1절, 3절, 5절, 7절, 9절, 12절, 요한계시록 7장 2절, 요한계시록 8장 1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인 맞는다, 인이라는 단어들이요. 지금 성경을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경 귀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성경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 맞는다는 것만 나오지 않고요, 짐승의 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른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과 왼손 그러면 어떤 게 더 옳아요? 오른손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할 때 오른손에 받아라니까 세상적으로도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요. 네. 그리고 이마 그러면은 이마는 뭐 하는 데예요? 생각하고 지식을 갖고 사상을 갖는 거죠. 이 세상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와 대치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상, 지식, 이런 이마에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를 오른손으로 옳다고 행동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의 생각에 자기는 스데반을 꼭 죽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죠. 그리고 오른손은 뭐예요? 옳다는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돌 던져서 죽인 겁니다. 자기는 옳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율법의 말씀을 신봉하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설명 다 해드리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하고 오른손에, 하필이면 오른손과 이마니까 그들의 사상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이 옳은 것을 가지고 그 옳은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다 옳다고, 기독교인들만 옳다고 주장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옳은 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여기 예배 드리겠죠,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뭐를 설명하냐면 육과 영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과 짐승의 표가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렇다라고 구분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맞아야 된다는 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맞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짐승의 표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 보려고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표를 받겠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은 안 받으려고 하겠죠. 찝찝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뭔가 이상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반대가 막 생기겠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쪽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명분이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당하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이 세상에 서로 하나가 안 된다, 평화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자꾸 싸움을 주장하니까 너희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얘기인데, 보이는 것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시편의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우상,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의 표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자, 코가 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 눈이 있는데 보질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부분의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건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의 영적인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으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표를 만들어 보이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보이는 세상에서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보자,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라고 주장할 것이란 말입니다. 세계가 다 평화롭게 되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이는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표라는 단어가 카라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라그마.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카락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락스. 여기 카라그마, 카락스라는 나오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전체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 신약에 사도행전 17장 29절,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카락스에서 나온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카락스가 원래 어떤 단어냐면 뾰족하게 날카롭게 긁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성경에 쓰는데, 앞으로의 일을 보니까 누군가가 칼처럼 날카로운 걸 가지고 이 오른손에다가 싹 집어넣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살짝 칼집을 내듯이 집어넣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카라그마, 카락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다른 데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만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근데 무작정, 야, 성경 영적인 거야, 하나님의 인 맞는 것도 말이야 영적인 얘기잖아. 그럼 짐승의 표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사상, 옳은 생각, 그리고 그들의 행동, 이런 거지. 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거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입니까? 이건 보이는 얘기예요. 보이게 누군가가 칼집을 내서 몸속에 집어넣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짐승의 표라는 얘기예요. 표. 영어로 마크를 친다는 말이야. 세상에서도 마크 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장 찍으니까, 짐승도 이 세상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야 돼, 그 속에. 근데 자기는 영적인 도장을 찍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카라그마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노예 상태의 상징으로서 인친, 긁힌 자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노예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찍어내는, 그 사람을 몸을 긁어서 집어넣는 뭔가 있는, 그러니까 주사바늘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문신을 새기면서 이걸 하든지 살 속에다 집어넣든지, 뭘 통해서라도 몸에다가,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런 데 가장 편리하거든요. 엉덩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은행에 가서 기계에다가 대고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엉덩이를 자꾸 대야 되고, 엉덩이를 확인해야 되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 엉덩이에다 대면 의류 같은 거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이 스캔 이런 것도 엉덩이에다 자꾸 이게 대야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마를 딱 대든지 아니면 오른손을 딱 대든지 하도록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거 받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성경은 영적인 거니까 왜 꼭 짐승의 표만 겉으로 얘기하냐? 영적인 얘기야 이거. 저 영적인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마는 사상과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른손은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얘기 분명히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카라그마, 카락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각된 어떤 동상의 모양, 표, 중성 명사 단수를 썼는데 노예 상태의 상징으로서 인친, 긁힌 자국이 정확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예요. 그리고 카락스, 뾰족하게 날카롭게 긁는다 하는 것이 정확한 단어예요. 이건 단어만 봐도 아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거는 영적으로 긁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몸에다 집어넣는 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인들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럼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 정도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알곡들 되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외에 표라는 단어를 표, 타부라는 단어도 있고요, 타바 또는 표, 오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오트, 이것은 우투에서 나온 동의하다라는 단어. 이 오트라는 단어는 증거, 깃발 또는 나타나는 기념비, 기적, 표적, 표시 이런 걸 나타낼 때 오트라고 합니다. 징조 이런 걸 할 때 오트라고, 표라고 그러는, 어떤 저 표를 봐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증거를 봐봐, 증거하는 저는 표징을 봐봐 할 때 그 표 오트라고 합니다. 이게 우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 이런 거를 표 오트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증거, 기호, 깃발, 기념비, 기적, 표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 타부, 서명한다, 표시한다, 표 이런 말도 있고요. 타바, 이게 구획하여 도장을 찍은, 긁어서 표를 하다라는 말에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신약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뭔가 바울도 뭔가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죽였던 그 가슴에 어떤 그 응어리진 마음이 있었든지, 그 미안한 마음,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 증거하는 그 마음에 어떤 증거가 있었든지 하는 그런 표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찔러서 꽂아, 일하다가 얻은 구멍, 일하다가 얻은 상처, 그런 흔적을 말할 때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남겼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내 속에 남겼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천국 간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천국 간다는 그 말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할 만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그 표식이 우리 속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흔적이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말하고, 이 땅에서 행동하는 것이 하늘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늘에서 말하는 거고, 하늘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가 정확하게 분별하란 말입니다. 마귀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실 것인가?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겠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을 부끄러워하는 적 있습니까? 가족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죽으셔서 자기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